할렐루야. 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분과 함께. 오늘도 성령님은 우리에게 그럴 줄 알았어요. 정신을 차리세요. 항상 정신 놓고 살아. 누구에게? 그렇죠. 다 같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십니다. 믿으시면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사람이 태어나 인생의 길을 가는 것을 이 세상 사람들은 나그네에다가 비유를 합니다. 나그네에다가 비유를 해요. 그 왜 나그네에다가 비유를 하느냐? 그런 것이죠. 그는 한 줄로 말하면 보냄을 받았고 사람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나그네인 거예요. 아무것도 갖고 가고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그게 나그네. 보따리 하나 짊어지고 정처 없이 세상을 향해 떠나가는 거죠. 목적지가 없어요. 목표가 분명치 않아요. 쉬는 곳이 쉬는 곳이고 자는 것이 자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갈 곳은 하나지요. 나그네한테 그건 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인생을 그렇게 부릅니다. 나그네라고.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우리 신앙인,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신앙인의 인생길은 나그네 길이기보다는 순례자의 길입니다. 순례자의 길이에요. 굳이 나그네하고 순례자를 구분한다면 이게 구분할 수 있어요. 나그네는 정처 없는 거예요. 목적지, 목표가 없죠. 오늘 가는 것이 그것이 내가 목표한 바고 그것이 내가 가는 것만큼 가는 것이 내가 거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의 인생길은 목적이 분명하고 목표가 분명하죠. 그것은 천국입니다. 천국이기 때문에 우리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 나그네는 그냥 오늘 가다가 쉬면 그것이 쉬는 장소고 거기가 쉬다가 가는 거예요. 이 목표가 목적지가 분명치 않은 인생들은 다 그렇게 살다 가죠. 요새 젊은이들은 그래서 결혼도 하지 않는다, 애도 낳지 않는다. 여러분 그게 나그네 인생길이거든요. 여러분 그게. 우리 신앙에는 그렇지 않아요. 신앙에는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저 머무는 곳이, 먹는 곳이 누가 주면 먹고 아니면 그냥 쉬다가 가는 거예요. 그런 우리 신앙인의 순례자의 길은 그렇지 않지요. 늘 깨어 있습니다. 늘 정신 차립니다. 늘 말씀을 펴놓고 나침반에 말씀을 따라서 흔들림 없이 목적지를 향하여 갑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절대 무감각하지 않습니다. 그 때문에 나그네들은 돈을 벌 필요도 없어요. 그렇다고 권력이 필요치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태어나 믿음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돈도 필요해요. 왜? 가난한 자들을 줘야 됩니다. 가난한 자들을 도와줘야 됩니다. 우리는 그게 목적이에요. 내가 벌어서 열심히 내가 살아서 내가 모은 걸 가지고 주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권력도 있어야 됩니다. 가지지 않고는 못 견뎌요. 왜?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권력을 쥐어지면 그 권력을 이용해서 나는 세상을 밝고 아름답게 만들겠다. 이런 분명한 목표의식이
순례자는 우리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식도 필요 없이 막 살아가는 그런 나그네 생활과는 달라요. 우리는 자식도 필요하고 부모도 필요하고 또 여러분은 부부도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는 서로 소중하게 살아가고 소중한 삶을 서로 나눠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세상적인 인생길을 가는 나그네 생활과 우리 믿음의 길을 가고 구원의 길을 가는 순례자의 삶은 다르다. 오늘 우리는 왜 이 얘기를 꺼내느냐? 이렇게 오늘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제목에서 큰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다 같이 그러므로, 그러므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란 말은 접속사지요. 앞에 것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1장의 내용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1장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자고,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만이 상속자다, 이런 말이에요. 아무리 천사가 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으로만이 상속자요,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십니다. 그 예수님께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이 주어진 것입니다. 천사와는 다릅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오늘도 믿고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예요. 그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깨달았으면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들은 것이 있으면 더욱 유념하라는 거예요. 다 같이 더욱 유념하라. 그렇게 말씀을 들었으니 너희는 더욱 유념하라. 유념이 뭡니까? 배운 것을 붙들고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욱더 너는 말씀을 들은 것을 가지고 강하게 붙들고 기억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은, 구원받은 성도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하나님이 구원자이심을 믿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상속자임을 믿는 우리는 그냥 세상에 흘러 떠내려가는 자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냥 이리 흔들 저리 흔들 여기 좋고 저기 좋고 이렇게 사는 게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는 말씀을 들은 대로 기억하고 그 말씀을 들은 대로 잊지 않고 굳게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떠내려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는 떠내려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물길을 차고 올라가는 살아있는 물고기와도 같이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올라가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흘러 떠내려가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큰 배가 있어도 거기에 아무리 귀중한 것이 있어도 선장이 없는 배는요, 표류하다가 파손되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장이 있는 배는 목적지를 향하여 파도와 싸우고 여러 장애와 싸우면서 목적지까지 다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선장이 있는 배입니다. 우리가 목적지를 세워서 목적지를 천국으로 삼았습니다. 천국으로 가는 사람은 예수를 선장으로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나침반으로 알고 끝까지 우리 인생을 맡기고 가는 것인 줄로 믿으시는 분만. 우리는 그러므로 떠내려가는 자가 아닙니다. 오늘 히브리 기자는 말합니다.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할렐루야. 그렇게 사는 게 믿는 자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게 사는 게 말씀을 듣고 깨닫고 굳게 붙잡고 사는 사람이다, 이런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근데 왜 믿는 자들이 이렇게 파멸하고 왜 이렇게 영적 타락을 가지고 헤매이고 왜 이렇게 힘들어하고 괴로워합니까? 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을 더욱 유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유념해 듣질 않아요. 말씀을 붙잡고 살지 않으려고 그래요. 세상 편한 대로 살려고 그래요. 이거는 나그네입니다. 순례자의 길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다 지켜주고 보호하시고 모든 걸 다 키워주심을 믿기 때문에 세상이 주지 않아도, 누리지 않아도, 받지 않아도 우리는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훈련 받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거예요. 내가 만든 세상, 내가 예수 내 아들을 보내서 너희를 구원받게 하는 이상, 너희가 나를 믿는다면, 내 아들을 믿는다면, 정말 예수의 피를 믿는다면, 내가 전한 복음의 말씀을 믿는다면, 생명이여 진리의 말씀을 믿는다면 내가 너희를 책임져 줄게. 여러분, 그래서 건강하십시오.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건강하십시오. 기도하면서 지혜를 얻으십시오. 능력을 얻으십시오. 사람이 누리지 못한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아버지 앞에 나와 매달리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심차게 사십시오. 열심히 살아내면 하나님이 더 많이, 더 풍성하게, 더 넉넉하게, 더 크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거 깨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유념하라는 얘기는 굳게 붙잡고, 여러분, 우리가 든든하게 서서, 여러분 정말 내게서 말씀이 떠나가지 않도록 그 마음에 간직하는 말씀으로 삼고 신앙생활 하는 것을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못하면은요, 세상에서 흔들흔들 거려요. 세상에서 왔다 갔다 해요. 예수 믿은 지 오래돼도 소용없어요. 세상적인 사람만도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이게 여러분, 복음을 믿는다고 와서 신앙생활 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해서 흔들거리며 진리를 떠나고 내 세상의 바다에 흔들려 파멸되고 그 속에 파묻혀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에 있는 말씀을 들어보라. 천사들을 통해서 구약은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천사들의 입을 통하여 선지자에게 들려옵니다. 그들이 그 말씀을 백성들이 듣지 않을 때, 천사가 전해준 말을 듣지 않을 때, 그것도 범죄함이 되고 그것이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되어서 거기에 따르는 공평한 보응을 받았다는 것이 구약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교만하고 거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지 않고 행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 민족을 통하여서 고난을 주고 고통을 주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방법은 변화가 없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 바로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굳게 서 있으면 세상은 하늘꾼 교회를 공격합니다. 더럽힙니다. 그게 정상인 교회입니다. 세상의 공격을 받는 게 정상인 교회입니다. 마귀의 공격을 받는 게 정상인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믿음도, 여러분의 가정도 말씀에 굳게 서서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면 마귀 새끼들이 공격을 합니다. 세상 사람이 공격을 합니다. 무시합니다. 예수님을 대하듯이 막대합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사는 자는요, 그런 걸 능히 이기게 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고 예수님 이 땅의 삶의 본을 보여주신 뜻인 줄로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그것 때문에, 세상 것 때문에 여러분 흔들리거나 하나님을 떠나거나 순종하지 않는 성도는 없어야 됩니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사탄은 지금도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교회를 공격합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게 공격합니다.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하는데 다 졸다 가고 여러분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성경 공부를 하지 못하게 합니다. 소그룹을 모이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모이는 그 시간을 방해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더 바쁘게 만듭니다. 바쁘게 만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지금도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얼마나 몇 명이 모이느냐,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건 우리 인간들이 만든 이야기죠. 우리 인간들이 만든 이야기죠. 하나님은 그거 보지 않습니다. 그거 따지지 않습니다. 그건 뭘 보시느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는 것과 같이 우리 하나님은 누구를 보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교회의 주인이 누구이며, 교회의 머리가 누구이며,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교회를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생의 주인도 예수님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주인도 예수님이 있습니다. 이게 분명하고 확실하게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가 될 때, 그 교회가 하나님이 보시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그 확실하게 믿는 그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예요.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진정한 부흥과 교회의 부흥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교회는 항상 본질인 성경적인 교회로, 건강한 교회로 돌아가야 합니다. 나부터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떠나보내지 않고 최선을 다해 지키며 듣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집중하며 열심을 다해 듣는 일에 열심을 가지고 예배를 참석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해 살아야 됩니다. 그런 성도는요, 그런 성도가 모인 교회는요, 절대로 세상의 물결에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사탄에게 지지 않습니다. 파멸되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그런 성도가 모인 교회는 우리 하나님이 책임져 줍니다. 부흥을 맛보게 합니다. 인생도 부흥합니다. 교회도 부흥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올해 슬로건과도 같이 부흥의 꿈을 이뤄가는, 여러분이 그렇게 맛을 보며 살아가는 하나꿈 3부의 가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3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안 된다. 다 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안 된다. 네. 오늘이요, 참 말씀을 보세요. 오늘 이 히브리 기자는요, 히브리서 저자는요, 큰 구원을 거부하지 않는 말이 아니에요. 등한히 여긴다 그랬어요. 거부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 해야 됩니다. 자, 등한히 한다는 말이 뭘까? 등한이라는 말은 뭐예요? 소홀함이 없이 무관심하지 않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듣고서 소홀함을 가지지 않고 무관심하게 넘어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말로 말하면, 아주 쉬운 말로 말하면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보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굳게 붙잡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굳은 마음으로 믿습니다. 말씀을 살려고 무지 애를 씁니다. 그게 바로 등한히 여기지 않는 것을 말해요. 저는 이 말씀을 오늘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이 회개를 하고 주여 회개합니다 하고 설교를 준비했어요. 제 스스로 외치며 회개했어요. 저는요, 제 세상에 가보면 성경책이, 영어 성경책이 4권 있고 일반 성경책이 무수히 많습니다. 왜? 성경을 읽겠다고 갖다 놓은 거죠. 근데 제가 어느 순간인가 바쁘게 다니다 보면 이 말씀을 펼쳐보지도 않는 때가 있어요. 책상 속에 분명히 있는데 성경을 안 펼쳐봐요. 성경 말씀을 읽고 연구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목사가 아니라 세상 것에 바빠서 하나님 말씀은 등한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소홀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제가 회개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정말 미안합니다. 경건의 모양도 없습니다. 경건이라는 말은 목사가 씁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준비하며 사는 목사가 아니라 그냥 성경책 펴놓고 40년 동안 목회했으니까 뭐 어디나 안 가겠습니까? 다 말씀이 다 생각납니다. 그거 가지고 전하려고 그럽니다. 진정한 설교자가 아니라 주일이 되면 설교를 말하고 설교를 준비해 전하는 설교 전문가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주며 저는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신용대 목사가 복음을 거부하느냐? 거부하지 않습니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시간이 뺏겨서 피곤해서 좀 피곤함을 느껴서 말씀을 소홀히 하는 거예요. 말씀을 경히 여기는 거예요. 그런 목사가 무슨 경건이 있고 그런 목사가 무슨 영성이 살아나겠습니까? 그거를 회개하는 겁니다. 순간 다가오는 이 마귀의 꾀계를, 이 영성으로 나를 무디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해달라고. 할렐루야.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은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주일에 나오는 주일 전문가는 아닙니까? 주일을 지키는 전문가, 오늘 하루 나와서 지키는 전문가, 20, 30년 동안 40년 동안 예수 믿고 하나님 말씀 들었으니 오늘도 뭐 그 말씀이지 하면서 은혜를 사모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사모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지라고 치부해버리고 소홀히 여기고, 여러분, 말씀에는 관심이 없는 주일 전문가. 예배 시간 빠지면 안 되니까 예배 참석해야지 하면서 말씀엔 관계없이 그저 예배 참석하는 걸로 알고 예배 전문가로 서기 위해서 오늘도 예배 드리러 와서는 꾸벅꾸벅 졸고 그저 말씀을 듣는 둥 마는 둥 하고 다 돌아가다가 저 문만 열고 나가도 다 잊어버리고 마는 등한히 여기는 그런 예배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브리 기자는 말합니다. 등한히 여기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등한히 여기지 말라. 어떻게 구약의 천사가 전하는 말씀도 들어서 그들이 지키지 않을 때 하나님께 보응을 주셨는데, 너희가 어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직접 말씀하는 걸 듣고도 너희는 왜 등을 여기느냐? 그 사람이 보응을 안 받겠느냐? 어떻게 피하겠느냐?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큰 구원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말인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한 거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이 구원자라는 거예요. 다 같이 나를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다시 한번 시작. 나를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사상, 내가 생각하는 이념, 이걸 따라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자신, 예수님이 살아가신 그 인생을 믿으라는 겁니다. 진리요 생명 되시는 말씀을 들었으면 너희도 그게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게 큰 구원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한 게 큰 구원이에요. 그럼 작은 구원은 무엇이겠습니까? 구약에 말한 말씀을 말합니다. 그들을 구원시키겠다고 1년 정도 지날 때마다 제사들에게 하는
동물의 피를 가지고 죄 용서를 받겠다고 나와서 제사 드리는 그 유대인들이 행한 제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작은 구원이에요. 그건 일년용입니다. 그건 영원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은 큰 구원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구원은 영원한 것이고, 그것은 예수님이 단번에 죽으심으로 얻은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짐승의 피가 아닙니다. 예수가 흘린 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이 큰 구원입니다. 이 구원은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자들이 계속해서 지금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들이 증인이에요. 그래서 시부서 12장 1절에 보면 우리에게는 허다한 증인이 있다 그랬어요. 물론 그것은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을 말하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가 믿는 믿음의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우리들보다 먼저 믿는 선배들을 교훈 삼으라 이런 말이에요. 그들을 보라 이런 말이에요. 저도요, 우리 부모님의 믿음을 보면서 저거는 본받아야 되겠다, 아니야 저거는 잘못된 믿음이야, 정확하게 내가 얘기해주고 어머니한테 야단도 쳤어요. 아무리 내 부모지만 나는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입니다. 목사가 목사답지를 못하면 다 망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어머니나 아버지 앞에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나를 무지무지 미워했어요. 그런데 죽기 3개월 전에 나한테 무릎 꿇고 회개하며 축복기도 받고 돌아가셨어요. 목사는 부모가 되더라도 올바르게 가르쳐야 됩니다. 말씀을 연구해서 가르쳐야 됩니다. 가르치지 못하는 자는 누구냐?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9절의 말씀이에요. 더 악한 자예요. 목사가 더 악한 자예요. 성도들에게 말도 못하고 그저 교회만 열심히 나와서 헌금 열심히 하라고, 헌금도 제대로 가르치지도 않고, 그러니까 가짜들만 만들어 놓고 지옥 갈 사람 만들어 놓는 겁니다. 이게 목사가 잘못. 그러니까 목사가 잘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믿는 자들, 또 듣고 전하는 자들, 그들과 함께 하시며 성령을 부어주시어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표적과 기소, 역사, 기사, 능력,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는 분만. 그래서 교회는요, 정상적인 목사라면요, 교회는 수적으로 부흥해야 되겠지만 이곳에서 말씀이 전거될 때마다 그 말씀을 통해 듣는 영혼들이 살아나야 됩니다. 변화돼야 됩니다. 그 영혼들이 바꿔줘야 됩니다. 그것이 없으면 가짜 목회예요. 목사가 사기꾼과 같아요. 말씀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를, 여러분, 이득을 추구하는 목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건 잘못된 목회입니다. 여러분도 제대로 잘 믿으시고, 오늘도 우리의 선배들이 많잖아요. 왜 자기 나라를 버리고 들어와서 선교사들이 왜 왔습니까? 이 말씀 때문에 온 거예요. 큰 구원인 예수님을 전하러 온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표적과 기적을 보여줬고 표창계 능력을 행하게 하셨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역사를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이 역사는 지금도 계속돼야 될 줄로 믿으시는 분만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그건 계속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한국가족 여러분, 우리도 분명하게 이 사역을 늦춰서는 안 됩니다. 진리요 생명의 복음은 계속 전해져야 합니다. 예수님께 직접 전했던 것 같이 우리도 성령님을 통해서 능력을 받고 담대하게 복음 전도 사역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고 믿음으로 구원받을 때까지 계속해야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우리 사역, 이 사역을 우리는 순종하고 가야 됩니다. 교회는 전도입니다. 영혼 구원입니다. 죽도록 순종해야 됩니다.
추울 때나 비가 올 때나 나가서 전해야 됩니다. 이 사역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나가서 전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행하시고 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않는 자는 그거 못 경험합니다.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교회는 축복받을 수가 없습니다. 축복된 교회를 만들려면 이 사역에 감당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모든 영혼들을 책임지고 우리가 주 앞으로 이끌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고만 아멘 합시다. 그래서 오늘도 참석하신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명이 없이는 여러분이 나올 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전하는 교회 위에 사도행전의 놀라운 능력과 기적과 역사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큰 구원의 역사를, 이 복음의 역사를 우리는 체험하고 이 땅에서 남은 인생 동안 전심전력하여 믿음의 삶을 살아가서 계속적으로 이 사역 감당해 가시는 우리 하늘꿈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큰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